오늘은 요한계시록 강해 18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쓰는 편지입니다. 먼저 그 빌라델피아 교회 백그라운드를 한번 살펴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는 신실한 교회로서 말씀으로 돌아온 교회입니다. 기간은 약 19세기에서 휴거까지의 기간의 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와 로마 캐톨릭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빌라델피아 지역은 해안 지역에서 약 한 120마일 내지 150마일 내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남북으로 달리는 넓은 계곡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로 헬무스 강의 지류인 코카미스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한 4-5곳의 언덕 위에 건설된 그림과 같은 아름다운 도시로 건설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많이 번성하여 전형적인 터키의 마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빌라델피아는 대지진으로 인해 도시가 파괴되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 도시를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 테멀레인이라는 사람과 동쪽에서 온 다른 지도자들이 이곳에 와서 남은 자들을 학살하여 오늘날에는 원주민들의 후손이 그 지역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 자체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존속하여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리디아와 아나톨리안에 있는 조그마한 헬라와도 같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헬라 사람들은 이 지역을 이방인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을 바바리안이라고 부릅니다. 대개 우리가 바바리안 하면 야만인으로 보지만 그때 당시에는 헬라말을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바바리안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이 지역에서 리디아 말을 하였으나 사도시대에 이르렀을 때에는 헬라말이 공용으로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도시가 헬라의 위성도시가 되어 말았습니다. 이 지역에 가보면 실제로 아시아와 아나톨리안의 분위기이나 헬라의 문화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헬라말을 쓰고 있고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작은 아덴이라고도 부릅니다. 적군이 이 큰 도시 에베소나 스머나 혹은 버가모움을 공격하러 올 때에는 이 작은 빌라델피아 도시부터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 큰 도시들을 막기 위한 1차적인 중요한 요새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빌라델피아 지역의 땅은 부식하고 또한 충적 토양이 되어 아주 비옥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름다운 월계수 나무와 많은 꽃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 중턱에는 포도원이 많이 심겨져 있어서 포도주를 재배하고 있었고 그들의 동전에는 술의 신인 바카스의 머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도시 이름이 빌라델피아,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졌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성경적인 형제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나 실제로 이 도시의 이름의 어원이 아타르루스 2세가 그의 형제인 버가모음의 왕인 유메네스를 극진히 사랑하는 형제 우애에서 동기가 되어 그 도시의 이름을 형제 사랑, 필라델피아, 그 필라는 필로스 사랑이고 델피아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아타루스와 그의 형제인 유메니스의 형제 우애를 기념하여 그 도시 이름을 형제 사랑의 도시 필라델피아 The City of Brotherly Love라고 명칭한 것입니다. 주 17년경에 대지진으로 인하여 그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었고, 이때 같은 지진으로 사르디스 4대 도시와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많은 도시들도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인 타이베리우스가 많은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그 도시들을 재건하였습니다. 이 스무나 교회 이외에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책망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흥미있는 사실은 책망을 받지 않았던 이 두 교회가 있었던 지역은 비록 교회는 사라지고 없어도 아직도 이 도시들은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흥미있는 사실은 필라델피아 지역에 비잔틴 교회의 유적이 아직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비잔틴 교회는 12세기에서 13세기까지 기독교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증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지역을 돌보고 있는 자들이 아직 몇 있는데,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임에 틀림이 없고 그 지역에서는 예수 믿는 자에게 박해가 심하기 때문에 지하에서 모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 필라델피아에서 크리스찬과 사카라센, 이것은 아랍 무슬림 족들인데 그들과 전쟁을 치렀고, 그리고 1922년경에는 터키와 헬라가 이곳에서 또 전쟁을 했습니다. 대부분 무슬림의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도 적은 수의 기독 신자들이 존재는 하나 박해를 인하여 지하에서 모임을 갖는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12세기 내지 13세기까지 존속하였고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와서 주님께서 칭찬을 하셨는데, 개신교도 말씀으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실제로 요 근래 많은 개신교회와 성도들이 말씀으로 돌아오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계시록 3장 7절 말씀.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7절 말씀,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기가 가라사대.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란 그 교회의 목사에게란 뜻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 각 메시지에서 주님은 계시록 1장에서 항상 자신의 그 영화로우신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환상 가운데서 그 교회에 적합한 자신의 모습에 연관된 한 부분을 명시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는 주님께서 이 교회에게 그는 거룩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가 태어날 때도 거룩하신 자였고 그가 죽을 때에도 거룩하셨고 그는 오늘날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아 수행함에도 거룩하심을 우리들에게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가 태어날 때에도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여기에 거룩한 자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누가복음 1장 36절 말씀. 그가 죽을 때에도 거룩하셨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쓰임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7절에도 보면 그가 죽을 때에도 부활 때에 모두 거룩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는 이 시간도 그는 거룩하십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니. 히브리서 7장 2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진실하사라는 뜻이란 완전히 온전하시다라는 뜻입니다. Perfection and completeness.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요 진실하십니다. 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도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인데 하늘에서 내린 참떡 진실로 true bread. 또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참입니다. 그 다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 열쇠는 우주를 통치하는 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씀은 이 계시록 1장 18절에 나오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은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 말씀과 앞으로 천년왕국 때 왕노릇 하실 그러한 의미와는 다른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는 다윗의 왕좌에 앉을 것이며 지금은 절대권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그의 원수가 그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오늘날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도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보면은 열린 문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3장 8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였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한 교회가 개신교라고도 볼 수도 없고 로마 카톨릭이라고도 볼 수 없고 어떤 다른 교회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다 교단적인 차원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떠나서 그것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7가지 칭찬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주 예수님은 열매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생활에서 그의 열매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 2장 1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당신의 생활에서 좋은 열매 곧 행위 맺지 못하면 당신의 믿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낙타의 무릎을 가진 기도의 용사 야고보는 말하기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행함이란 율법의 행함이 아니고 믿음의 행함입니다. 존 칼빈은 말하기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구원을 주는 믿음은 믿음만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주는 믿음은 행함이 반드시 따른다는 뜻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것은 성경 말씀을 깨닫는 문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을 깨달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기쁨의 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자연적으로 주님의 기쁨이 넘칠 테니까요. 만일 주님께서 당신 앞에 문을 여셨다면 그리로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 둘은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결과로 기쁨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칭찬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적은 능력이란 말이 헬라말로 두나민, 이 두나민이라는 그 두나마, 이 두나민이라는 말이 헬라 말이 영어로 다이나마이트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폭발력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졌으나 이 사람들은 아주 겸손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건물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고 숫자도 얼마 되지 않는 그룹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숫자나 건물이나 프로그램을 놓고 많은 자랑들을 하는데, 그러나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하는 보고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믿고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당장 우리 눈앞에 아니 보여줘도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우리가 숫자를 세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세시고 계십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넷째의 칭찬의 말씀은 내 말을 지키며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부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을 믿는 자들은 지성인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으나 그들은 옳지 않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 다섯째 주님의 칭찬의 말씀은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한때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신학생들이 있어서 그 신성을 부인하는 설교를 심지어는 강단에서까지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그리스도는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심을 믿고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하신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선교교회요, 봉사하는 교회요, 그리고 상교회로 불리워졌습니다. 이 모두 정확한 명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진실로 성령 말씀을 믿은 교회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교회는 말씀을 간직한 교회요, 이 말씀을 지키는 교회요, 이 말씀을 전한 선교교회였습니다. 7교회 가운데 가장 오래 지속한 교회요, 약 13세기까지 존속했던 교회였습니다. 후에 셀juk 터키 사람들에 와서 남은 성도들을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서 인도의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인도의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만큼 말씀 전하고 다음에 6개의 칭찬과 7개의 칭찬과 7개의 칭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만날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